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국민대학교에서 시작되었죠. 국민대학교 캠퍼스에서. 그래서 교회를 하면서 캠퍼스 사역을 잘하는 교회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서울대학교 안에 서울대학교 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그곳에서 캠퍼스 사역이 잘 된다고 하길래 좀 궁금해서 한번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대학교 대학교의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이 보니까 서울대학교 출신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수님들도 잘 알고 학생들도 잘 알고 대학원생도 잘 알고 해서 좀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말처럼 이야기했는데요. 사역은 관계의 연장입니다. 사역은 관계의 연장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나간 말로 했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사역이라고 거창한 게 아니고 좋은 관계를 잘 맺다 보면 그것이 연장되어서 그것이 확대되어서 사역으로 또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관계가 좋지 못하면 사역의 열매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관계가 나쁘면 사역이 잘 안 되잖아요. 목사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참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목사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나쁘게 되면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기 좀 어렵죠. 그래서 관계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에 교회 안에서 목사가 성도들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될지를 성경은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배 목사로서 충고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관계에서 바울은 나이든 남성을 대할 때, 늙은 남자분을 대할 때, 또 나이든 여성을 대할 때, 그리고 젊은 형제를 대할 때, 또 젊은 여성을 대할 때, 그리고 과부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 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든 남성과 여성을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야, 너가 나이든 남성분과 나이든 여성분들, 즉 노인들, 어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그들을 친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대하라.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대하라.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2절 앞부분은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자 보면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이것이 이제 포인트죠. 특히 나이든 남성들은 자존심이 좀 강하잖아요. 남는 건 자존심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리 목회자지만 나이든 남성을 꾸짖어 버리면 상당히 시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사람이 지력이 좀 떨어지고 행동도 늘어지고 또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꾸짖으면 안 된다. 그들을 권면하라. 꼭 이야기해야 될 일이 있으면 권면하라. 부드럽게 다정하게 따뜻하게 그렇게 권면하라.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라. 사실 친아버지에게 우리가 권면도 쉽지 않잖아요. 나이든 어른이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좀 기분 나빠할 수 있잖아요. 권면도 쉽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꼭 이야기해야 될 때가 되면 꼭 이야기해야 될 상황이면 절대로 꾸짖지 말고 권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늙은 여자, 나이든 여자분에게는 친어머니에게 대하듯이 또 따뜻하게 대하라 이렇게 바울이 충고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족관계를 새롭게 정의하시죠. 마태복음 12장 50절 여기 주보에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같이 따라가는 그 사람들, 즉 교회 같은 성도들,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하나 된 사람들, 그들이 진짜 가족이다, 친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과 하나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바울이 자기 아들 디모데가 친아들은 아니지만 디모데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1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든 분은 별로 없죠. 그러나 나이가 많이 든 어른들이 있을 때 부모님처럼 모시고 그들도 젊은 사람들 친자녀처럼 대할 때 교회 안에 훈훈한 분위기, 은혜로운 분위기가 되겠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저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저는 그분이 저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면 평상시에 별로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몸도 좀 불편하셨어요. 약간 절뚝절뚝거리시는 분인데 새벽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저는 그분이 기도 많이 하는 분이다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저를 위해 기도한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교회 앞에서 우연히 이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네가 신학을 하라고 기도하고 있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학할 생각을 전혀 한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권사님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그냥 그렇게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진짜 세게 해서 그런지 제가 진짜 신학을 할 마음이 그 이후에 생기게 됐고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히 멀어지게 됐죠. 서울로 가서 이제 신학교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또 교회도 옮기게 되고 해서 그분을 그 이후에 만나지 못했는데 딱 한 번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우연히 또 길에서 제가 신학교 가고 난 뒤에 그분을 딱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안부를 물으시는데 제가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분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자기 집으로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이 또 그러시니까 따라갔죠. 갔더니 막 맛있는 음식을 막 자꾸 내오시는 거야. 그래 이제 그분이 또 내오시니까 제가 열심히 먹어드렸죠. 근데 좀 많이 먹다 보니까 배가 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됐습니다 했더니 아니라고 주의 종을 대접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계속 내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순교의 각오로 열심히 먹었습니다. 이분이 너무 기뻐하시길래 열심히 먹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이 지금 천국 가셨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참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자, 교회 안에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어른들은 젊은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공경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어르신, 노인이 없으시지만 한 분이 계시죠. 권사님. 유일한 권사님 한 분, 성권사님, 우리 성순이 권사님, 저희 장모님이신데요. 멀리 계시지만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큐티를 올려도 제일 먼저 아멘으로 받아가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장모님이 권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나이가 들수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참 좋겠죠. 자, 두 번째는요. 젊은 형제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1절 뒷부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뒷부분 시작.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자, 이제 목회자 디모데가 젊은 남성을 대할 때는 형제를 대하듯이 하라. 형제. 즉 목회자라고 아래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권위로 무시하지 말고 형제에게 대하듯이 따뜻하게 다정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자, 그 예로 우리가 바울이 두기고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면 압니다. 우리 두기고 에베소 6장 21절에 보면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자,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면서 아마 두기고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간 것 같아요. 두기고가 우리 그 바울 공부할 때 했죠. 편지 전달자, 메신저,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 자, 그런데 두기고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사랑을 받은 형제다, 사랑스러운 형제다, 그리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두기고가 바울하고 아주 가까웠죠. 그래서 바울과 형제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바울은 목회자고 두기고는 성도였고, 바울은 나이가 더 많고 두기고는 어렸지만 젊은 형제인 두기고를 바울은 자기 친형제처럼, 그래서 어느 정도 가까웠느냐, 내 사정, 내 상황, 내 입장, 내 마음을 다 전달할 수 있는 사람. 편지만 주는 게 아니고 뭐예요? 바울에 대해서 막 물어봤겠죠. 사람들이 바울 요즘 잘 지내냐고, 바울 좀 상황이 어떠냐고. 바울의 그 마음을 다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사정을 너에게 다 알리는 사람으로 두기고를 보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바울과 두기고가 서로 마음을 터놓고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목회자가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는 게 권위가 있잖아요. 목회자는 권위가. 그래서 젊은 사람, 아래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특히 권위로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목회자지만 그건 목회자가 어떤 주장을 할 때 그것은 목회자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니까요. 목회자가 그것을
목사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막 권위로 누르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도 리더들이 있는데요. 다 젊습니다. 저보다. 그래서 때로는 이야기할 때 저도 좀 권위로 누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말을 잘 안 들을 때나 막 이의를 제기할 때 목사가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제가 좀 참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덕이 안 되니까. 물론 우리 성도들도 웬만한 말이라면 목회자가 이야기할 때는 좀 들어주면 좋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권위의 문제가 아니고 리더십의 문제니까 리더가 이야기하고 할 때는 좀 따라주어야 또 리더십이 발휘되니까 서로 간에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젊은이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라. 자, 그 다음에 젊은 자매를 대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밌는 건요. 젊은 자매를 대할 때는 수식어가 하나 들어가요. 이렇게 말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기 위에는 젊은이에게는 그냥 형제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매에게는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안 되어 있고 다른 말이 하나 더 들어가죠. 뭐예요? 온전히 깨끗함으로 이렇게 말이 들어갑니다. 왜 들어갈까요? 왜냐하면 젊은 목회자 주로 남자잖아요. 젊은 목회자 이거 목회자 남자잖아요. 이 남자의 목회자가 젊은 자매를 대할 때는 이성이니까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이 단어가 들어갑니다. 온전히 깨끗함으로. 다른 번역에는 일절 깨끗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깨끗하게 대하라. 왜냐? 젊은 이성은 시험에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나는 깨끗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없다 자꾸 그런 이야기 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제가 늘 마음에 생각한 게 뭐냐면 바울도 넘어졌는데 바울이 아니고 다윗 그냥 천국 가서 바울 선생님한테 한 방 맞을 뻔했어요. 자, 바울도 아니고 다윗도 오늘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 다윗도 넘어졌는데 다윗도 넘어졌는데 제가 늘 생각해 내가 다윗보다 더 나으냐? 내가 다윗보다 더 영성이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다윗도 넘어졌는데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괜찮아.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 성도들하고 피치 못하게 연락을 주고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거나 카톡을 주고받을 때, 특히 여성도일 때는 이모티콘을 절대로 안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 말 듣고, 되게 철저하시다. 왜냐하면 일체의 감정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일체의 감정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딱딱하게 그냥 메시지만, 정보만 전달합니다. 그래서 좀 지나치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참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 오히려 그렇게 예방하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카톡할 때 이모티콘이 안 들어가도 저는 들어갑니다. 뭐 웃는 거 이런 거, 슬픈 거 이런 거. 그러나 러브, 사랑해요 이건 잘 안 넣습니다. 거의 안 넣은 것 같아요. 받아본 자매님 없죠? 제 아내 빼고는, 우리 아이들 빼고는. 제가 러브는 그래도 제가 기억력이 좀 없어서 했을지도 몰라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 절제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주위에도 은근히 여자들이 많았어요. 따르는 자매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캔들 일으킨 적 없죠. 특히 마리아와 마르다. 부모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오빠 나사로만 있고.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되게 좋아했잖아요. 되게 좋아하고 사랑했죠. 그래서 그런 전설도 있죠. 전설도 뭐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싸웠다는 거. 그냥 서로 예수님이 자기를 더 좋아했다고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마르다가 아니야 예수님 나를 더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마리아가 무슨 소리냐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내 이름까지 마르다가 내 이름까지 부르고 죽으셨다고. 무슨 말이냐 내가 목마르다. 마리아가 너무 화가 나가 아니야 사실은 그 말을 좀 줄인 거야. 내가 목마르단 말이야. 뭐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가까웠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죠. 전혀. 왜냐? 예수님이 깨끗하게 그 자매들을 대했기 때문에. 자, 바울도 주위에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죠? 잘 아시다시피 루디아, 그죠? 자주장사 루디아, 또 베베, 그죠? 바울의 서신을 전달했던 로마서를 전달했던 베베. 또 뭐요? 그 외에도 많았죠. 그 디모데 어머니, 또 외조모, 유니게, 또 로이스 이런 사람들 많았죠.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었죠. 왜냐? 바울도 그들을 오늘 말씀처럼 깨끗하게 대했기 때문에. 자, 오늘 과부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과부에 대할 때 좀 구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과부에게는. 그래서 구제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좀 강조를 합니다.
자, 당시에는 복지 시설이 없었죠. 이 과부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걸 뜻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당시에 여자분이 특히 나이 든 여자분이 할 일이 없었어요. 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과부가 되면은 이게 정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게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제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7집사 임명할 때도 과부의 구제 문제 때문에 임명한 거죠. 그걸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할 과부라가 다 똑같은 과부가 아니다. 3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자, 과부를 잘 대하고 과부에게 우리가 좀 이렇게 잘 해야 되는 게 참 과부. 그래서 과부라고 다 과부가 아니고 참 과부가 있다. 그럼 참 과부가 아닌 사람은 누구냐? 4절에 나온 사람이죠.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이 사람은 참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양가족이 있고, 부양이 아니고 자기를 부양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참 과부는 진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과부. 진짜 답이 없는 과부. 교회에서 안 도와주면 답이 없는 과부. 이 참 과부고요. 이 과부들은 도와줄 사람 있지 않느냐? 자기 가족이나 자녀나 뭐 또 손자나 있으면 그 사람들이 돕게 하라. 왜냐? 일단 교회가 너무 많은 재정에 부담을 지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이 사람들까지 다 도와버리면 진짜 참가부 도와줄 수 있는 재정이 여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도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 큰 이유는 뭐예요? 이들이 효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라. 이 과부가 이들을 키운다고 얼마나 수고했느냐. 그러면 이제 그 과부가 늙고 힘들 때는 이들이 좀 과부를 부양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다. 왜냐? 부모님이 그 어머니가 자기를 힘들게 키웠으니까 이제는 좀 도와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게 바른직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 과부는 도와줘야 된다. 자, 오늘날 저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을 낀 세대라고 합니다. 낀 세대. 어중간하게 끼어 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부모를 부양해야 될 의무도 지금도 남아있어요. 네, 전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자녀들에게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는 시대가 됐죠. 더군다나 자녀들 자체가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웬만하면 직업이 있으면 다 먹고 살만했는데 지금은 자녀들이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든 시대가 됐어요. 자녀들이라고 돈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전세집 하나 구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돈 모으기 바쁘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에게 뭘 많이 기대할 수가 없는 우리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부양해야 될 책임은 있는데 자녀들에게는 아무 도움도 별로 받을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돼서 낀 세대, 좀 힘든 시대가 되었죠. 저도 자녀들이 셋이나 있지만 아무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시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들이나 그냥 안 굶고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에게. 그래서 기대를 안 해요. 근데 우리 에스더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직장을 가지게 됐어요. 물론 이제 북한 선교하는 그런 쪽이지만 많이 돈 받는 그런 곳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직원이 됐기 때문에 조금씩 용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제가 받기에 좀 미안한데 마음은 참 감사하더라고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 물론 형편에 따라 다르겠고 여러 가지 부모님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이 좀 세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가족 안 돌보고 하나님 일한다고 너무 바쁘고 가족은 전혀 신경 안 쓰고 그거 좋은 거 아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너무 뭐 이렇게 너무 심하게 이렇게 다른 쪽에 주의 일 한다면서 너무 물질적으로 막 그런데 부모님에게는 너무 아마 안 한다.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목사님도 봤어요. 제가 결혼식에 갔는데 결혼식 주례하면서 어떤 목사님은 신랑 신부하고 부모님 다 있는 자리에서 결혼하면 이제 부모님 용돈 드려야죠.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이 자리에서 지금 약속하세요. 부모님 자동이체 통장 만들겠다고 약속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조금 세다 싶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저도 그 한 배워볼까 하다가 그러면 아무도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알아서 하시고. 네.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덕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안 믿는 부모님인데 이 자녀가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부모님에게 전혀 신경 안 쓴다. 부모님이 좀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죠. 자, 그러면 교회가 그럼 신경 써야 될 사람이 누구냐? 참가부. 예, 참가부가 뭐냐? 정말 외로운 사람. 아무도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뭡니까? 근데 여러분, 외롭다고 다 참가부는 아니에요. 재밌는 게 보면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참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 참가부가 되려면요, 그냥 외롭다고 참가부가 되는 게 아니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교회에서 도와줘야 될 참가부예요. 이렇게 단순히 외롭다고 교회에서 다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은 놀고 먹지 않아요. 교회에서 물질의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은 뭐 할까요? 중보기도 사역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한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도움을 받으니까 교회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교회도 손해볼 게 없어요. 그분들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참 가부다. 이분들은 교회가 정말 섬겨야 된다. 아멘? 여러분, 왜 웃습니까? 뭐 마음에 안 듭니까? 네. 자,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런 참가부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와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네. 근데 안 나온 같이 생각되죠? 왜냐면 이름이 안나니까. 네. 안나요. 이 안나가 참가부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마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자, 이 안나가 진짜 대단한 게요. 결혼했는데 7년, 딱 7년 동안 정말 행복한 신혼을 경험하고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이분이 재혼을 안 해요. 그리고 84세까지. 이야, 대단하죠, 이분은. 그래서 이분은 소망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고 그냥 주야로 교회에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영성이 뛰어나냐면 뭐예요? 선지자가 있어 이렇게 되죠. 이 사람이 과부인데 과부라고 표현 안 합니다. 과부가 있어 이렇게 안 하고 이 사람 너무 영성이 뛰어나가 선지자 레벨에 올라간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이 나냐면 자기가 성전에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온 거예요. 어린 예수님을 성전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 애기다 이렇게 하는데 딱 보는데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 보낸 메시아다. 그 애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안나가 바로 이 참가부의 진짜 모델이에요, 교회. 진짜 여러분이 만약에 나이 들어가 과부가 된다면 이런 모습으로, 과부가 안 되면 더 좋겠지만, 예. 과부가 되면 이런 모습으로, 예. 이런 모습으로 늙어가면 좋겠죠. 호라비도 마찬가지죠. 예. 물론 뭐 재혼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모델로 정말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 중요한 포인트는 소망을 나이가 들수록 해보세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예,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과부인데도 소망을 하나님께 안 두는 거예요. 소망을 세상에 두는 거야.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6절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자, 이런 과부도 있다는 거야. 남편이 죽었으니까 자유하다. 자유부인. 자유롭다 해가 오히려 이걸 가지고 더 향락을 추구하는,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 마음껏 막 즐기자 이래가지고 향락을 추구하는 이런 류의, 이런 부류의 과부도 있었다는 거야. 이런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정리하느냐. 살았으나 죽었다. 이 죽어있는, 이 사람들은 이 육신은 살아있는데 바울이 보기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 송장이야 송장. 죽은 사람, 시체다.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늙어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하죠. 자, 이 과부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되냐. 그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참가부냐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참가부가 이런 사람을 좀 자세히 설명하는데 9절에서 10절, 9절에 10절 읽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참과부의 조건이 좀 까다롭죠. 첫째, 나이를 따집니다. 60이 덜 되지 아니한다. 말이 어려운데 60이 넘어야 된다. 60이 넘어야 된다. 최소한 60은 넘어야 그래도 교회에서 좀 섬겨야 될 과부가 된다. 두 번째는 한 남편의 아내였다. 이 말은 뭐냐면 남편에게 신실했던 여인, 남편이 살아있을 때 신실했던 여인, 바람 피웠거나 딴 남자가 있었거나 이런 여인은 참 과부라고 볼 수 없다. 자, 세 번째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분이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좀 선한 행실을 많이 하는 그런 분, 덕이 되는 사람이 한마디로 덕이 되는, 교회에서 덕이 되는 사람. 자, 선한 행실의 증거가 뭐예요? 자녀 양육, 자녀를 잘 키웠다든가, 나그네 대접. 나그네들을, 특히 때는 나그네가 많았죠. 왜냐하면 핍박받아가 유리 걸씨가는 성도들이 많았잖아요. 이 나그네가 많아요. 핍박받아 재산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막 돌아다니는 성도도 많아요. 성도들의 발을 씻는 이 구전일을 도맡아하는 사람. 예, 우리 교회도 보면 막 구전일 도맡아하는 우리 지체들 있죠. 진짜 감동이죠. 예. 설거지를 막 열심히 한다든가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예, 우리 그런 지체들이 많죠. 자,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예, 물질로 또 섬기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어떨 때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이런 과부들이 진짜 참 과부다. 이런 과부들은 정말 교회에서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존대하고 또 그들을 물질로도 우리가 돕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왜 이런 사람을 우리가 교회에서 구제해야 되냐면요.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과부를 구제했는데 이 과부가 덕이 안 돼. 예? 덕이 안 되고 문제를 일으켜. 그러면 교회에서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시험이 돼요. 왜 저런 사람을 교회에서 자꾸 돕느냐고 이렇게 되고 시험이 되고, 또 교회 바깥의 사람도 보면 저 사람은 교회에서 극진히 섬기고 교회에서 구제하고 교회에서 돕는 과부를 알고 있는데 행실이 영 안 좋으면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욕을 하겠죠. 교회에 저런 사람이 교회를 돕고 교회에서 저런 사람을 돕고 말이지 교회에서 저런 사람을 높이고 덕이 안 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이런 선한 모습이 있는 사람을 교회에서 섬겨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또 젊은 과부를 공격합니다. 이 공격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젊은 과부 중에 이런 경우가 많다. 자, 우리 11절 13절 읽겠습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자, 이런 거 보면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역시 바울이 좀 그래 여자들을 좀 무시해 뭐 이런 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컨텍스트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지 않느냐. 아마 그때 젊은 여자들 가운데 이단에 빠지거나 막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참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이 과부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인간적으로 자꾸 몰려다니고 인간적으로 말을 자꾸 만드는 그런 사람, 특히 말을 쓸데없는 말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 말 여러분 또 오해하면은 젊은 여자들은 시집이나 가버려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이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게 당시 우리 유교 문화를 한번 봅시다. 우리 유교 문화에 보면 여자들이 남편을 젊을 때 잃어버리게 된 미망인 이래가지고 그죠? 예. 그때부터 평생 수절하라고 요구하잖아요. 평생 결혼 못하게 하고 수절하라. 그래서 정말 평생을 그냥 결혼 못하고 그렇게 살다 죽는 여자들도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뭐 열려라 그러고 그죠? 뭐 이러면서 막 괜히 막 높이고 그런 풍습이 많았죠. 거기에 비해서 바울은 얼마나 화끈합니까? 시집가라. 괜찮다. 어디 가는 게 더 좋다. 왜냐하면 그때 젊은 여자들이 남편을 잃어버리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몸을 파는 거 외에는 답이 없었어요.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고 월리엄 버클레이 추석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당시 젊은 여자들이 아무 직업도 가질 게 없고요. 유일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파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되면 사탄에게 돌아가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미 그런 사람도 많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시집 가는 게 오히려 낫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과부의 구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결론입니다. 이게. 자,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주위의 친척들이나 여러분 뭐 특히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 주위의 친척 중에 과부나 힘들게 사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명절에 한 번씩 가서 뭐 우리가 돈도 좀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야. 덕을 세워야 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교회에서 특히 이런 분들을 도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짐지게 된다. 교회가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많아진다. 과부라고 다 도와버리면 도울 수 있는 그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데도 그 교회가 다 구제하다 보면 참과부를 도울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교회도 여러분 재정이 있지만 정말 재정 앞에 서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꼭 써야 될 때 써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재정을 그래도 아끼니까 구제가 꼭 필요할 때 우리가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뭐 크지 않잖아요. 재정도 많지 않고. 작은 교회인데도 우리가 꼭 필요할 때는 또 재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재정을 잘 지혜롭게 쓰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 재정의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하나는 뭐예요? 무턱대고 아무나 구제해서는 안 된다.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사람들끼리 돕게 하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고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교회가 구제 헌금을 하고 또 구제로 돕겠지만 정말 가족이나 친척이 있으면 일차적으로 먼저 그 사람들이 하면 좋겠다. 교회가 너무 재정의 부담이 크면 안 되고 또 교회가 자꾸 물질로 도우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돈 보고 교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너무 많이 교회가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물질만 너무 기대하는 의존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그거 좋은 게 아니니까. 두 번째는 구제 대상을 선정하더라도 그 사람의 평상시 행동이나 그 사람의 덕스러운가를 보고 구제를 하라. 그 사람이 뭐 나이도 있고 가족도 없고 정말 참 과부인 듯 하기지만 그 사람들의 행실이 너무 덕이 안 되고 말을 막 함부로 한다든가 선한 행실이 너무 없다든가 그러면 교회에서 또 하는 걸 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괜히 했다가 교회가 같이 욕을 먹을 수 있다. 저런 사람을 교회가 왜 돕느냐 이렇게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교회의 올바른 인간관계. 교회의 올바른 인간관계가 제목입니다. 담임 목사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들을 잘 대해야 된다. 나이 든 어른들은 부모님처럼 대하고 젊은 형제는 형제처럼 따뜻하게 대하고 젊은 자매는 깨끗하게 잘 대하고 그리고 또 교회 과부들은 또 적절히 잘 알아서 구제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자, 바울은 어떻게 되느냐? 나이 든 어머니를. 저는 바울의 말 중에 감동적인 말씀이 있더라고요.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멋있죠, 이 바울. 멋있죠.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저희 그 장모님 우리 권사님이 교회 한 번씩 방문할 때 막 어머니 같이 이게 따뜻하게 대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어요. 되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일단 용돈도 막 드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내 어머니처럼 교회 나이 드신 분들 내 아버지처럼 내 어머니처럼 서로 간에 내 형제처럼 또 내 자매처럼 우리가 내 자매에게 이상한 마음 품는 사람 없잖아요. 내 친자매에게 내 여동생에게 이상한 마음 품지 않잖아요. 오빠가 그것처럼 자매를 대할 때는 그런 깨끗함으로 이렇게 대하라. 우리가 교회가 영적 가족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대할 때 은혜가 되는 것이죠. 남서울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한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간성 좋기로 유명한 목사님. 근데 어느 날 제가 전도사 때 이분 교회에 한번 방문을 했는데요. 너무 재밌는 게 전도 폭발 훈련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본부예요. 근데 막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전도 폭발 하면 이제 뒤에서 막 음식도 준비하고 섬기는 권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소개하려고 이제 앞으로 나오라 하는 거예요. 전도 폭발 훈련생들 앞에서 나와서 이제 소개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우리 같으면 권사님 빨리 나오세요 하는데 누님들 빨리 오세요. 그래서 좀 이따가 장로님 형님들 빨리 형님들도 나오시고 너무 놀랐어요. 야, 그 교회가 크거든요. 몇천 명인데 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들 누님이라 하는 건 처음 들었어요. 장로님들 뭐 형님들이라 되게 훈훈하더라고요. 되게 훈훈해 은혜롭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영적 가족의 분위기 좋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인간관계가 좋아야 교회가 은혜롭지 않겠습니까? 그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막 싫어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교회 안에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맺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해요.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서 더욱더 주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